우리 곁에 있는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라합이었구나. 신랑인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로 태어나는구나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살몬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보아스가 우리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큰 그림의 속에다가 우리 구원이란 이런 거야 라고 진리를 담아주셨고요. 그 속에 있는 작은 사건 속에서도 구원이라는 진리를 담아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가르쳐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새롭게 발견되게 되고 자기의 신분이 새롭게 확인되어져서 게으름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도전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주셨던 약속을 묵상하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 즉 여러분과 내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가야 하는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렙의 신앙 그러면 그 결과만 보고 갈렙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은 신앙인이었다. 약속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인이었다.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거기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쫓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오늘도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등장했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뽑을 때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오는 것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 것은 이제 한 장 지나서 14장 7절부터 9절인데요. 10사람은 그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못 올라갑니다. 거기는요,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성도 든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좋아서 참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때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외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려워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철을 치려고 그러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회막 가운데 나타나셔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그래요. 참 요즘 우리 한국에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자,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포기하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언한 대로 10명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담아준 그릇을 잘 보아야 됩니다. 자, 그들에서 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믿음의 사람, 증인의 상징이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면 되는구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되어져 가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10사람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옛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함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자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인데요.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정탐꾼으로 갈 때가 몇 살? 40살. 지금 나이가 85세. 자, 그런데 힘이 40세 때나 지금이나 여전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난 뭐야? 아니, 갈렙은 85세에도 40세 같은 힘을 가졌다는데 난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맞습니까? 예. 자, 그들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고 만나를 생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목사님 그게 뭐 이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죠.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예,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예.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받은 은혜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나 바울이 받은 은혜나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받는 은혜가 동등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자, 80살이 되어서도 40살처럼 강건했다고 하는 그 속의 의미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풀려고 합니다. 옷이 처음 등장한 게 어딜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수치스러움이 드러나게 되자 그들은 나아가서 나무 잎사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아시나요? 햇빛에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스러지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진리를 담아주시려는 것에도 하나 소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아주 적당한 예들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나무로 된 그 잎사귀를, 나뭇잎으로 된 잎사귀를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요. 여러분, 가죽옷은 오래 가겠죠. 그죠? 자, 타락한 인간이 그 죄의 수치, 죄값으로 오는 사망, 지옥의 형벌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를 사람이 만든 옷으로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옷으로 나를 수치를 가렸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곤고한 것이고 가련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눈먼 것이고 벌거벗은 것이야.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럽니다. 흰옷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신부에게 입혀주는 옷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해요. 그 단어를 잘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옷 가지고 입어야 되는데 그 옷에 대한 비밀이 성경 전체 속에 어떻게 흐르는지 보죠.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 홍수의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작은 하나의 작은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하여서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을 때 아들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한 종류의 아들은 그 형편을 가져와서 나팔 부는 아들, 함이죠. 그거는 덮어주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저주를 받는 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그 수치를 보지 아니하고 뭘로 갖다 가렸어요? 옷으로다 갖다 가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딱 거기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은요, 열왕기서로 가면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져주고 간 그 옷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옷 가지고 뭐 하죠? 강물을, 시냇물을 쳐서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들고 지나는 구원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것이 예복으로 그려져요. 여러분, 잔치집에 초청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데, 그러니까 그 잔치는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 밖은 어디예요? 지옥을 상징하는 지옥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에게 그 옷을 넘겨주고 가서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40년 동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는 말 속에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담아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그럼 갈렙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자고요. 그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리의 양식을 먹은 자요,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구원받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 상징적인 인물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예요. 옆에 사람 잘 보세요. 갈렙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는 40년 전에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40년이 지난 그 후에도 그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능력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서 80살이 넘어서도 여전하였다
하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차지하려고 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산지가 어딘지 아시죠? 헤브론 땅입니다. 자, 헤브론 땅이 어딘가 하면요, 산악지대예요. 원주민들은 안악자손으로 그냥 굉장히 두려워하는 키 큰 사람들이었고요. 그들 성은 굉장히 강해서 아무도 그 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던 땅. 여러분, 성경은요,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이렇게 설교해 주는데 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도 하나님이 이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주 좋은 땅을 택했어요. 자, 그들 서쪽에는 무슨 바다가 있죠? 지중해가 있죠. 그죠?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 지중해를 보통 갖다가 이제 해발 시작점이죠. 그럼 그거보다 높으면 해발보다 높아서 몇 미터 하는데 이 헤브론은 927m예요. 자, 그래서 바다보다 높은 곳을 상징하여 아주 높은 곳을. 자, 그런데 지옥을 상징하는 동네가 거기 또 있어요. 어딜까요? 소돔과 고모라. 예, 거기는 해저 400m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성경을 기록하는 배경을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닷물보다 낮은 곳은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바닷물보다 높은 곳은 지금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 있는 곳들은 천국으로 가는 이들의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차지하기가 쉽다 어렵다? 절대로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철옹성벽 같고 우리가 공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다 하려고 하고 그 땅을 차지한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누구라 그랬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 지파를 들춰내는 이유는요, 그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역사를 끌어들이면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고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언제 주어지죠? 창세기 49장에 주어져요. 예,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그에게 이 언약이 반드시 실행될 거다라고 약속을 주어줘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태어날도록 하나님은 중간에 끊는다 안 끊는다? 절대로 안 끊어요.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그 가문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림을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름 속에다가 쭉 넣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속의 자손들,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과 내가 유다 지파요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 패할 수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갈렙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잡았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사로잡아 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갈렙은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정탐꾼으로 갔었다고 고백하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붙잡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약속인 것이죠.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언제? 40년 전에. 그러니까 이 갈렙은 40년 전부터 허락받은 그 땅인 거예요. 바로 우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천국의 약속을 주셨고 40년 동안 그는 그 천국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이고 마침내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며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을까요? 반드시 차지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차지하는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야베스가 바로 유다 자손이고요. 그 야베스의 기도할 때가 이 갈렙과 같이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했던 기도였던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거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베스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실상 그 땅은 언제 받아 누리는가 하면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완전히 정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갈렙을 보거나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초롱성벽으로 되어져 있고 그것은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내게 주옵소서라고 중국말이 자꾸만 이제 입에 나와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준비했단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당시 유다 지파와 갈렙에게 있어서는 헤브론 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구석을 어떤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대부분 이제 이 선교사들이 가끔 써먹는데 이 말을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데 주면 뭐 할까요? 땅 장사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거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까닭에 성경은 그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합니다. 7절 볼까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를 개역성경을 보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그건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내 안에서 살아날 때 그에게 이끌려 이 성실한 대로는 그에게 이끌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천국을 보여주었고 그죠? 그 천국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설명해 주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라고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게가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는 속사람, 새사람, 하나님의 생명, 진리가 생명이 되어 살아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갑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은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 역사도 그분이 주장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용감하게 살고 열정을 가지고 살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고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과 내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마침내 이 산지 천국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평가해 주고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선 넘어지는 것 같았고 쓰러지는 것 같았고 세상에 패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팠던 저희들, 그러나 이렇게 오늘도 내가 바로 갈렙이야, 너는 바로 이런 성실한 사람이야, 용기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야,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반드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야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을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